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면허증 한 개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예, 차가 없으신 분들도 면허증은 갖고 계시잖아요? 예, 일단 면허증은 따고 보자. 언제고 급할 때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면허증 먼저 따 놓지만요. 현실은 신분증이죠. 네. 민증 내는 것보다 면허증 내는 게 좀 더 있어 보여서 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아직 면허증을 혹시 안 딴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 생각에는 차를 운전할 일이 확실히 있을 때 그때 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따놔봤자 신분증밖에 안 됩니다. 장롱 면허로 몇 년 동안 신분증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차 운전할 일이 생기면 그때 그 도로주행 비용을 또 추가로 내고 운전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럼 돈이 이중으로 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운전면허증과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나요? 아멘. 사실 우리의 상태는 매일같이 허물과 죄를 쌓으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죄를 안 지은 것 같으신가요?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내가 미처 모르고 한 말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건 역시 내가 모르고 했을지라 할지라도 형제를 죽어가게 만드는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짓는 죄의 대가를 전부 다 계산해 보면요,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가 평생 저질러 온 죄의 대가는 도대체 징역 몇 년이고 벌금 얼마인지 상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쌓여만 가는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걸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죄의 빚에서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모조리 다 대신 치르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예전에 죄를 계속해서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선한 삶을 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면허증을 딴 직후의 모습이라고 비유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 허물과 죄를 쌓아두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리고 그냥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부터는 감춰져 있던 내 본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모습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내 본래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모습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상태, 더 이상 예전에 죄를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이 상태가 바로 면허증을 딴 직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자격이 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면허증을 발급받은 거죠. 자, 여러분, 면허증 발급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운전을 해야 그 면허증에 소용이 있죠. 안 그러면 장롱 면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만나본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조건부의 말씀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9절을 읽으면요,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뭔가 내가 뭐를 하면 뭔가를 하신다, 이런 게 뭔가 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즈니스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느껴집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라면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무언가를 먼저 하나님께 give,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게 뭔지를 막 찾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서 하나님 마음을 뭔가 흡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take,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give and take 관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조건부에 대한 말씀을 약간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예전 설교 때도 제가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조건부는 무언가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뒤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방송실 죄송합니다. 예, 이 마이크에 제가 마이크를 향해서 손을 뻗으니까 이 마이크에 손이 닿게 되면서 툭 하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방송실에서 마이크를 켜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손을 뻗으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툭 하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하나님께 들어야만 복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너무나 이 행동을 하면 너무나 당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는 항상 이 자리에 있고 예배 시간에는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마이크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말하면서 방송실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왜 이렇게 적죠?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목사님, 마이크를 가까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도대체 내 삶에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봐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보이고 느껴질 거야. 멀리서 뭔가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도 않고 멀리서 하나님이 날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가까이 와봐. 네가 가까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받았던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게 다인가요? 아니, 예배, 기도, 찬양을 해도 그때뿐이지 현실은 바뀌지 않던데 내 마음에 일순 감동이 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국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가 되던데 정말 이런 게 신앙생활인가요? 하고 의문을 품는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고 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게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분들 중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점들.
질문이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번 우리 무언가를 같이 해볼까요? 라고 권면하면 그 상대방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근데 아직 제가 좀 해야 할 게 있어서 다음에. 그래 놓고 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믿는 게 뭔지 모르겠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교회는 또 왜 다녀야 된다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제가 만나본 분들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의 90%가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립니다. 어찌됐건 예배에 꾸준히 나오시긴 하니까 주님,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녀가 되도록 좀 성령께서 좀 역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긴 하는데, 이분들 스스로가 이제 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교회 하는 일들에 지쳤어, 교회에서 시키는 것 해봤자 힘만 들고 내 시간만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니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안타까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내 삶의 평강의 하나님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요, 가까이 오십시오.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까이 오셔야 이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 대해 지친 여러분 계신가요? 그러면 그 상처받고 지친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가까이 가셔요.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을수록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내가 상처받은 교회가, 내가 지쳐버린 이 교회가 말씀으로 더욱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이것을 말씀 앞에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하나님 말씀들을 내가 이 산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말과 표정과 행동을 조금이나마 산돌교회가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쪽에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산돌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행동에 옮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먼저 웃으면서 인사하는, 너무나 간단한 것, 서로 먼저 조그만한 일에도 섬겨주는 행위, 서로 힘든 일이 있는지 살펴보며 손잡고 중보기도 해주는 것, 이런 선한 행동들이 산돌교회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산돌교회의 평강의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나의 신앙생활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서 우리 모두 함께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아멘. 아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근심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전 여전히 자신이 없어요.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실천한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6절에서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너무 당연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마음도 실천할 힘이 없는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미리부터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사단이 우리들 속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이 생각들을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보초를 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인데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뭘 아뢰냐?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아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선한 일에 실천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보초를 서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자꾸 행동하는 쪽으로, 행하는 쪽으로 자꾸자꾸 바꾸려고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끌고 가 주시리라,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게 되리라 믿어요. 아멘.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몸으로 알게 되는, 체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면허증을 따놓고 운전을 안 하면 그 면허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 놓고, 그 면허증 따놓고 신분증 받아놓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도, 산돌교회에도, 이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분명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을 믿고 있으면 어서 빨리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게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해요. 아멘. 말씀과 멀찌감치 거리를 띄워놓고 왜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냐 이렇게 소리치지 마시고, 기껏 예수님 믿는 면허증 따놓고 운전할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 움직이십시오.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에 보초를 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운전대를 한번 잡아 보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보초를 서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안에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미리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욕심을 아뢰라는 말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신앙,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